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 밖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9장 32절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한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그 모든 교회를 돌아보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지중해 근방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죠. 루다라는 곳을 거쳐서 요파라는 곳에 머물고 나중에는 이제 고넬료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는 곳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해변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온 천지에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점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일어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병든 자를, 중국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행하시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진정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과연 일어나느냐라는 것에도 많은 주장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우리는 보게 되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의 양심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방식이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빛된 삶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춰지는 그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변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고 죄가 변화해서 우리의 화관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또한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가지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가 첫째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의 베드로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사울의 제자들 베드로와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야고보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때의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성경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 8년이 되어져 있는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중풍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거동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그러한 애니아를 만났죠. 우리 삶 가운데는 애니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삶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9988-234라고 하는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크신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잘 챙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를 원하나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슬픈 일인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우리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 영과 육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애니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신적인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학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점령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요즘에 뭐 mRNA 백신 그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번에도 그 코로나 그 백신을 만들어서 유익을 끼쳤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질병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초석을 놓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암은 10년 안에 점령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고 뜻밖의 굉장한 기술을 인간이 얻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질병들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또다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점령해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지구가 100년? 아니면은 100년도 채 못돼서 몇십 년 안에 온 지구가 난리가 날 거라고 보는 일도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때부터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가지고 수많은 식물이 죽어가고 수많은 곳이 불이 탈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어차피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자기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질병 걸린 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오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게 누구의 죄냐, 무엇이 잘못했느냐, 그것도 가려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낫는 것이죠.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을 인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걸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애니아는 사람이 8년 동안 그렇게 중풍병으로 시달릴 때 베드로를 그를 찾았고 그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애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질병에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들이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능력이나 내 거룩함이나 내 경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살아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노출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병이 멈춰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또한 행해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질병이 피해가지 않는 거 우리 보죠. 수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통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구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애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에게 명했고 애냐는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다 정돈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나도 할 수 있는 것, 나도 오늘 노력하면 될 수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지만 그것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병이 들어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어서 요바라는 곳으로 이제 갔죠. 근데 이 다비다는 이제 여자 제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보면은 도와주고자 하는 그 긍휼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를 보시고 긍휼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와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이 반듯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죽은 겁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주님께 더욱더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치 야고보 사도가 악한 자 헤롯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꾸며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공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도르가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진 일도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은 죽게 되어졌는데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쟁터에서 총과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안 듭니다. 이것은 죽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주면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자연사하면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그렇게 죽었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걸 듣고 요바에 있는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짖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한 게 있죠.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미 죽어버려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노이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죽기 전이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들도 다 그랬죠. 죽기 전이면 소망이 있지만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들은 베드로를 불렀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왜 행했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안 봤다면, 보지 못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겠지만 이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나사로를 살린 일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경험했거든요. 이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그 도로가를 그 다비다를 보인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가가 한 일을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이가 얼마나 자기들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한 것은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분명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한 것은 그들은 결코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우리들이 이 나라가 정말로 문명의 시대가 있어지고 여자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일반 양반과 상노으로 나눠져 가지고 신분의 격차가 심하던 그때에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어리석음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에 수많은 문명을 끼치고 여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런 신분 제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많은 오늘날 대학이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선교사에서 세워진 대학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그 모든 성실대, 그 모든 대학들이 다 선교사들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예수병원도 예수 믿는 선교사에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맨 처음 우리나라의 현대의 그런 그 병원에 세워진 광해원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서 세워졌죠. 그때는 거기서 그 정도 그것 때문에 낫게 된 거 아닙니까? 죽으려다가. 그런 모든 일들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 속에서 나타나죠. 얼마나 교회가 예수 믿는 이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는지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다 잊죠. 그리고 그걸 다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변질시켜버려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시작하였지만 성령을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망해가는 이 날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로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선한 일을 자기 직접적으로 행했는지를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그때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일으키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신앙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다비다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확실히 있었던 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과 함께 또한 우리를 더욱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신앙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한 인생이 정말로 숨이 끊어져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런 자들도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에서 반복하는 이들도 참 많지만 그렇다 반박한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병에 걸려도 막 기도만 하고 그런 이들이 있지만 그런 이들은 참 어리석은 자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도 분명히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간의 의술을 만들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그를 활용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병원의 모든 의술과 의학도 사용해야죠. 어떤 이들은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어떤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백신 속에 정말로 666 표식이 있냐 없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조사했더니 13%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그게 666표라는 거예요. 13%가 여러 사람을 했더니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맞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 맞으시는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자기 상태를 하고 맞아야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무조건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짓이 분명한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자를 일으키는 그때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걸 믿는 그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육신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죽어서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또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날 거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절망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끝나는 게 없죠.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다윗도 일어났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히 기절했다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롯다와 사론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림으로 말미암아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것이고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고통당하는 내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라면, 친척들이 있다라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 또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 건 분명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건 분명하지만 이러한 일을 통하여 주님께 나의 믿음을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욥밭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두장이라는 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정결한 짐승만은 아닐 겁니다. 소, 양만이 아니죠.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지 않는 직업이 되어지면 굉장히 불결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곳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은 정말로 부정한 곳이다. 이것은 정말로 어떠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악한 직업을 택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곳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냐? 이미 교회는 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한 그곳, 죄인이 가득한 그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그것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시몬은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요한 것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죽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기득하고 무너져 내리는 삶과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예배한 모든 자들의 그 심령을 강하게 하사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과 제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부활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